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15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꾸미다. 이 일 뒤면 넘는 명절과 누룩 없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나르도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다. 가룟 사람 유다는 열둘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열둘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다.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넘는 명절의 양을 잡을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넘는 명절 음식을 선생님이 드시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을 보내며 말씀하신다. 도시 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 맞은편에서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고 말하세요.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몸소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고 상을 차려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도록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도시 안으로 갔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열둘과 함께 오신다. 그들이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는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 열둘 가운데 하나인데 나하고 한솥밥 먹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둔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아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하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들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받아 살아난 뒤에 이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대야말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심지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드렸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데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신다.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자고 있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다시 와서 보셨다.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이 너무 무거워 내려 감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3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자,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곧바로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들이닥친다.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준 터였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실수 없이 끌고 가십시오. 유다가 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라삐님하고 부른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당신들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모두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벗은 몸으로 달아나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자 그는 고운 천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다. 유대아 최고의회에서 신문 받으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든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 안쪽까지 따라갔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내가 완전히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맞소.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찢고서 말한다.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지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뺨을 후려쳤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베드로가 앞마당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자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온다.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도 역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바깥마당에 있었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자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통속입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떼었다. 조금 지나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과 한 통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당신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로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들은 세 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꾸라져 울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15장.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다. 새벽에 곧바로 대제사장들이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유대아 최고 의회 전체 회의였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어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의 유다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대제사장들은 많은 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캐물었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예수님이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놀라워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넘겨주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밀란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이셈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 오히려 바르바를 풀어달라고 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 바라시오?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 마음에 차도록 해주려고 그들에게 바르바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놀리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궁정 곧 프라이토리온 안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부대 전체를 불러 모은다.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엮어서 씌운다. 그러고는 유대아 임금들의 임금님 만세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 막대기로 때려대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대고 무릎 꿇어 절을 해댔다. 다 놀린 다음에 자수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멈춰 세운다. 그는 시몬이라는 키르네 사람으로 시골에서 오는 중이다.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골고다는 번역하여 옮기면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약 섞인 포도주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눈다. 누가 어느 몫을 가질지를 두고 제비를 뽑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것은 오전 2시였다. 예수님을 보라는 까닭을 적어놓은 표시판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매단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못 오겠다 그러면서 말했다. 흥,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 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놀려대며 서로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런데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지. 우리가 보고 믿도록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비방해 댔다. 숨을 거두시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내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여 옮기면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보세요,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갯솜에 포도 식초를 잔뜩 머금게 했다. 그것을 갈대 막대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께 내밀며 말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예수님께 소리를 내지르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거룩한 곳의 나눔박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백명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런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때는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티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아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데 놀라워했다. 그래서 백명대장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백명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죽음을 내주었다. 요셉은 고운 천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그 고운 천으로 싸서 무덤 안에 모셨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내어 만든 것이었다. 요셉은 그 무덤의 입구로 돌을 굴려다 막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